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2절 기자.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이웃을 사랑하고 모든 자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버리며 향기로운 제물로서 하나님께 생축으로 자신을 드린 겁니다. 모든 자를 위해서. 이 장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것은 하나 없는 곳이에요. 그 장소는 자신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이웃을 위한 것, 주님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직 이웃만을 위해서 희생으로만 자신을 채우는, 거기에는 자기의 소유와 자기 유익을 하나 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버려가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 가운데 행하자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랑 속에서 걸으려고 이 땅에서 걷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세상한테는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그 사랑을 멀리하게 되고, 그 사랑을 전하던 자가 그 사랑으로부터 소멸되고 그 사랑을 전하지 못하고 헛된 것을 전하는 자가 된 거예요. 왜? 사랑이 거절당하니까. 그들은 먹고 사는 게 문제지 사랑이 반면교조하면서 사랑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전하는 자가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사랑을 거절할지라도 끊임없이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거기서 다 뒤로 물러갑니다. 사람이 사랑을 하다가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즉 참된 것을 사람들은 거절하고 헛된 것을 바라는 모든 것을 보는 거예요. 참 사랑을 전해야지만 사람들이 헛된 것을 쫓고 헛된 것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헛된 곳에서 그 모든 것을 자기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며 애착 갖고 사랑하는 그들을 보므로 마음이 통탄하며 사랑을 전하는 자가 주님한테 간절히 기도하며 주께로 돌아오길 바라며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앞에 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을 거절할지라도 예수님처럼 끝까지 너는 사랑을 포기하고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너 또한 그 사랑을 위해서 네 자신을 주께 내어드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경외할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는 우리가 그 본문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랑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다가도 자기 유익을 위한 자리도 만들지 않고 자신을 위한 어떠한 소유도 남겨두지 않습니다. 오직 이웃에게 예수를 전하고 이웃에게 주님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그가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그가 주님의 진리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오직 그들이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 이웃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으로 가득 채운 자입니다. 이들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요, 바로 거룩한 곳에 설교하는 자예요. 진정한 사랑은요, 자기 유익이 없어요. 자기를 위한 어떤 소유도 남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어떤 것도 남기지 않고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몸을 내어줘 버립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를 버린 자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걸 잃을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도 잃지 않을 거래요. 잃어버리는 건 썩을 것뿐이요, 잃어버리는 건 헛된 것뿐이요, 잃어버리는 건 죄악뿐이요, 잃어버리는 건 너에 대한 죽음뿐이다. 하나도 잃지 않으리라. 영광! 여기서 말씀드린 게 무슨 말씀입니까? 사랑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버렸어요. 자기를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모든 자를 위해서 자신 안에 희생으로만 가득 채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희생한다 그러면 좋은 말씀이다. 우리가 희생하며 살아야 돼. 그래놓고 막상 현장 가면 하나 희생 안 해요. 좋은 말인 건 알아요. 하지만 그들은 희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건 율법입니다.
그게 뭐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의로운 덕의 행실을 행합니다. 상대방이 잘못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바로 여러분이 행한 의로움과 덕의 행실을 망가뜨리는 죄성을 지니고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을 보면 여러분들은 바로 정죄합니다. 그래서 율법에는 자비가 없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자들은 자비가 없는 그 율법에 자비의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었기에 그들은 자비가 없는 의로움과 자비가 없는 율법을 쫓아 행하지 않고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율법의 완성인 그 자비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은혜의 물을 길어 올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맞아, 우리가 용서하며 사랑해야 돼. 내가 진홍같이 붉은 자를 더 진죄야. 내가 누구를 정죄할 자격이 어디 있나. 내가 행한 의로움은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짓밟고자 그 의로움을 파괴한 그들을 짓밟고자 하는 독사의 새끼란 걸 본인이 발견합니다. 내가 그릇되어 제각기로 간 자고 엄청난 자비 속에서 사랑을 받아놓고 내가 그 자비에게 생기를 부여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신부가 될 자는 회개하며 돌이켜서 그 율법에 생기 없는 그 자비에 생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은혜의 물기를 자신 안에서 끌어올립니다. 영광!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법의 행실에 여러분이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의 법 속에서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바로 정죄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법대로 행하면 여러분들은 기분 좋아하고 흡족해합니다. 자신들 알고 있는 의로움 속에 행하니까 흡족해하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가 죄를 지면 그 법을 벗어나면 바로 여러분들은 전혀 자비가 없는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해서 그들의 허물에 대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정죄하고 무정하고 냉정한 자신을 발견할 겁니다. 이러한 현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말씀을 따라 행하면 이사역자가 하는 말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 영혼 자체가 직접 느낄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예수를 죽인 죄가 뭔지 알게 되고 흉악한 자가 누군지 알게 돼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듣는 예수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흉악한 자를 이겨야 됩니다. 영광! 할렐루야! 그게 바로 주님의 신부 될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그 은혜의 물기를 끌어올려 자비에게 생기를 부여할 은혜의 물을 줍니다. 맞아, 용서해야 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을 쫓아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저들의 죄를 짊어지고 저들의 죄를 담당하여 저들이 그 죄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내 온몸이 피곤할지라도 내 몸은 저가 그 죄로부터 나와 우리와 같이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저의 죄를 담당하여 주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주님이 내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들의 죄를 사하며 용서하며 그들의 그 죄로부터 나와 빛 가운데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섬기고 우리가 그들에게 베풀어야 돼. 아멘. 바로 그 은혜의 물기를 끌어올리는 자, 그분을 담고자 하는 자, 예수 안에서 생기를 부여하여 자신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는 그 예수님을 쫓아 본받아야 된다는 은혜의 물기를 끌어올려 주님이 일할 수 있도록 또한 그 일을 행하실 그 주님의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리브가가 바로 그 은혜의 물기를 끌어올려서 낙타에게 물을 먹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바로 자비에게 생기를 부여하여 여러분 또한 모든 자에게 그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온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행실은 믿는 자로서야 마땅히 보여야 될 본분이고요. 그렇게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다 보면 베풀다 보면 목사님 저는 남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다는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위익을 사람들은 남기는 게 있어요. 그렇게 남기고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유하고자 하는 그 모든 것 그것을 바라고 원하는 예수님은 자기를 버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남한테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무언가 자신의 몫을 남겨놓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개의치 않습니다. 주님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자들은요, 자신에 대해서 개의치 않아요. 왜? 자신이 주님만을 전하다가 주님만을 위해서 행하다가 가난한 자가 되었고 헐벗은 자가 되었고 공감에 처한 자가 되었고 외로움에 처한 자가 되었고 고독한 곳에 처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도 그들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런 곳에 사람이 서 있으면 당연히 고독하고 외롭고 공허하고 쓸쓸하고 고통스럽고 헐벗고 가난함에 처해요. 사람들의 조롱거리게 되는데 이것이 왜 힘들지 않아요? 자신이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만을 위해다가 겪는 그 일을 오히려 감사하느니라. 영광! 할렐루야! 자기를 버리면서 향기로운 제물로서 생축을 하나님께 드린 그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고 건면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 주를 위하려면 바로 이 2절에 기록된 대로 이 예수님처럼 주님만을 위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바로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게 너무 어렵군요. 맞아.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어렵습니다. 그분을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버리고 또 버리지 않는 한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분인 걸 여러분들 알게 될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사랑한 사랑으로 너희로 나를 사랑하게 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에요. 방금 말한 그 사랑이 이 사랑으로 배워야 될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을 위해서 행하다가 베풀고 나누다 보니까 자신을 돌아볼 여력이 없었고 자신을 돌아볼 여력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베풀다가 또한 그 죄인을 그 가운데서 건져내서 주님 안에서 살게 하려다가 전재산을 탕진하며 자기의 명예와 명성도 실추하며 오히려 그들보다 더 가난한 자가 되어 더 빈곤한 상황에 처합니다. 그 정도까지 상황에 처했다는 것은 전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형제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 은혜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영광! 할렐루야! 진정 주님만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처럼 그러한 계산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탕진되는데도 탕진되면 사람들은 거기서 탕진되지 않도록 조치 취하며 어떤 행실로서 사람을 섬깁니다. 근데 그는 그거를 탕진당하는데도 몰랐어요. 왜? 거기에 대한 관심 없이 주님의 이름만 몰두했기 때문에. 근데 그가 말합니다. 내가 빈곤한 자가 되었네. 내가 주를 쫓아가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가난한 자가 되었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하다가 내가 가난함에 처했으니 빈곤함에 처했으니 내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으니 그분을 위해서 움직이다가 이러한 여건을 만났으니 감사할 일 아닌가. 할렐루야. 이것은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증거 아닐까. 할렐루야. 영광.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자가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주님만을 위해서 일했다는 자가. 성도들은 굶주리고 가난함에 처해있고 돈 몇 푼 때문에 땀 흘리며 새벽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고군분투하는데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자가 그렇게 부유할 수 있을까요? 그건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위한 자, 주님을 위한 자는요, 자신이 어떠한 재산을 지닌 것을 못 견뎌합니다. 복음을 받아야 될 자들이 굶주림에 처하고 복음을 받아야 할 자들이 돈 문제 때문에 교회도 못 나오고 주님 앞에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돈 문제 때문에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없이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부유한데 자신의 안일함만 돌아보고 있는 자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는
그 부함 속에서 자신을 누리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속이 타고 그걸 가진 것을 오히려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웃을 나눠주고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와 같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비우고 오직 그들과 함께 그 모든 걸 가지고 남에게 베풀며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아멘! 저는 지금 옛적인 부여만 갖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 수많은 또 다른 부여함이 많습니다. 아직게 쉽게 설명하려고 세상의 부여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위한 자는 자신의 부여함 속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그 부여함을, 복음을 전하다가도 그 부여함을 지키려고 잠깐 일을 멈추고 그 부여함에 매진합니다. 그는 쓸데없는 시간을 또 많이 뺏기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는 걸 모릅니다. 사도들은 주님만을 쫓기 위해서 그 선물 버렸어. 아멘! 제 아들은 하나님께 받은 선물, 세베대 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세베대라는 뜻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버리고 그 부여함을 버리고, 왜? 그 부여함을 가지고는 주님을 따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에 지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모든 것을 버리고. 그런데 그들은 또 다른 부여함 속에 있는 걸 발견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도망갑니다. 그들은 바로 주님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에 대해서 그들은 부여하고, 그분에 대해서 부여해야 될 것을 부여치 않은 자가 바로 제 아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네들이 버리지 않은 또 다른 부여함을 발견합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은 그 부여함이요.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본을 보입니다. 진정한 비움이 뭔지를 보여줍니다. 영광이로다! 바로 그들은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신을 비우고 버린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채우기 위해서 자신 안을 무가 되도록 통통 비웁니다. 하나님만 거할 성전 되게. 영광이로다! 그 성전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다른 주도 없습니다. 자신을 위한 자신은, 그 애굽신은, 그 자아는 거기에 거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의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며 영원한 참됨을 나타낼 그분만을 위한 그분의 신 외에는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예수. 할렐루야! 그럼 사람이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으로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으로. 그들은 세상의 행함으로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함으로. 그들은 세상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영어롭게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자신을 영어롭게 되게 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한테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만든 세상에서 우리가 세상을 만들고 우리의 욕심으로 채우려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한테 있어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취해야 될,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려면 적극적인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이 이제는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릴 때가 됐어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한 자를 위해서 내가 예비한 게 있대요. 내가 예비한 게 있다. 그들은 주님만 사랑하는 자예요. 주님만 사랑하는 그들은 주님께서 예비한 것을 부어줄 겁니다. 여러분 귀로 들은 그 영원한 영어로운 영광의 세계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랑하려고 한다면 어렵지 않습니다. 사랑 안 하려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고, 사랑하기 위해서 사도들처럼 모든 걸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서 어려운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다고 표현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에 대한 애착과 욕심으로 자신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본토를 떠난다면, 그 애착을 끊는다면, 세상에 대한 애착을 보이고 욕심 부리는 자기를 버린다면 하나님을 향한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사역자가 주를 믿는 자로서 지금 이 말씀에 저는 상상할 수 없는 욕심이 생깁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내 영혼이 나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형제 때문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한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잠시 불처럼 하나님에 대해 사랑을 보이다가 세상 것 때문에, 내 것 때문에, 내 새끼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가 식어집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그 사랑을 다른 데 쏟았다는 거예요. 내 자녀, 내 형제, 내 아내,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좋아하는, 애착하는 모든 곳에 사랑을 쏟았다는 거예요. 내 원함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곳에 내가 사랑을 쏟았다는 겁니다. 그런 바람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소홀해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습니다. 그러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러한 거짓된, 몇 년도 지나지 않은, 10년도 지나지 않은 그 상태에서 그분에 대한 사랑이 변화되는 그런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화되지 않은 사랑. 할렐루야! 이 구절은 이사역자가 굉장히 욕심을 내고 원하고 사모하는 구절이에요. 진정 주님을 사랑하려면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죠. 바로 그분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끊고 멀어지게 하고 소멸되게 할 세상의 모든 미혹과 유혹과 핍박과 박해는 내가 받아야죠. 그런 모든 것이 그분에 대한 사랑을 내가 단절시키고 그분에 대한 사랑을 내가 식어지게 한다면, 사라지게 한다면 이것은 내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내게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요 내게 해가 되는 것이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이렇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면 여러분이 여러분 아내와 자식 사랑하는 것도 진실치 못합니다. 그분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진실치 못한 여러분이 어떤 것에 진실한 사랑을 보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의 사랑은 어떠한 환경이 오면 변할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어떠한 환경이 올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서 여러분이 굳게 세워지길 바라기 때문에 이것을 여러분한테 권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자, 마음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는 자, 그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자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데, 특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도록? 어떤 것이 우리를 방해하는 겁니까? 그 사랑에 대해서 소멸되도록, 그 사랑에 식어지도록, 그분을 향한 열정적인 그 사랑을 망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 그래요? 그걸 여러분들은 이제 알아차려야 돼요. 누가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영원하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그분을 사랑할 우리의 마땅한 본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렇게 소홀하면 돼요? 만물에 있는 것 중에, 천국에 있는 것 중에 무엇이 중하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것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걸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행하는 행실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무엇이 방해하는 겁니까? 무엇이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보물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끝은 보물 창고에 들어가잖아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들은 언제 어느 때 어느 곳에든지
항상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피우고 모든 걸 버리고 자신 속에 주님 외엔 더 존경한 것은 없다 하며 그분만 가장 존귀한 자리를 본인들이 만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보여야 될 마땅한 본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외해야 될 도리고요. 무엇이 창조자를 사랑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겠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분의 사랑을 멈추게 합니까? 영원토록 그분에 대한 사랑을 멈추게 할 것은 영원함 속에서 없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마음속에 가장 귀한 보물로서 여러분 내면에 있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할 모습이고 마땅히 우리가 보여야 될 본분이에요. 영광!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진짜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태초인 그분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그분이 있기에 있는 자고 그분이 있기에 구원받고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에 의해서 있는 우리는 그분께서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의 창조물은 그분이에요. 그분 없으면 우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있게 한 자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앞으로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분께 우리의 영혼을 맡겨야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 예수님한테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한테 배우고 나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법을 배운 거예요. 바로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버린 것처럼 자신을 버려야 자신을 위한 목을 남기지 않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이익을 쫓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쫓는 자신을 위한 목을 남기는 전혀 희생할 수 없는 희생하는 척하는 거지 진짜 희생할 수 없는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희생하고 자신을 위해서 의로운 신앙생활합니다. 그것은 진정한 희생과 진정한 어려움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어떤 목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사람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목을 남기고 자신의 소유를 위해서 움직이는 자신을 발견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에서 자신을 위한 어떤 목도 어떤 소욕도 어떤 육신적 탐욕도 자기를 위한 것도 아예 생각지 못하도록 그러한 욕심 속에 자신의 목을 위해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에 행할 수 없는 그 자기를 버려버리고 영광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신 대로 그 하나님의 영에 인도함 받으려고 그들은 애쓰는 자들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독생자를 바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모리아 산으로 나갑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을 챙겼다면 자신의 이익을 쫓았다면 모리아 산은 못 갑니다. 주를 위해서 그게 못 가요. 자기를 위해서 눈에도 안 아픈 독생자 진짜 어렵게 난 얻은 자식이에요. 그걸 바치랍니다.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아버지 인도하심에 절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바로 그 자기를 버린 본체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버리고 그 본토 아비집 자기를 버리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끊임없이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아버지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께 모든 걸 맡기며 자기의 영혼을 그분께 드리고 자신을 찾지 않았어요. 왜? 자신의 영혼이 그분만을 위해서 행할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버린 겁니다. 버렸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길을 잘 가보세요. 믿음으로써 하나님 말씀을 쫓는 아브라함을 잘 보세요. 하나님에게서 자신을 전혀 찾지 않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두려워서 변명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몇 번 보였습니다. 그게 육체의 연약함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미리 그것을 막아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막아주지 않고 그 두려움을 직접 아브라함한테 겪게 하여 변명하는 나약한 아브라함인 자신을 보게 합니다. 아직도 너에게서 자신에 대한 애착과 자신을 지키고자, 네 자신을 보호하고자, 네 자신을 구원하고자 온전히 맡기지 않은 모습이 있다는 걸 알게 합니다.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주님은 아브라함을 그 왕들로부터 지키고 보호합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거기서 그걸 깨닫고 자기를 항상 지키고 보호하는 주를 만나 더욱더 강력하게 자신을 버리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더욱더 큰 용기와 힘을 가진 아브라함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힘과 영원한 능력과 영원한 영원함과 영원한 영광이 뭔지 하나님이 창조한 그 영혼에게 주님은 가르치고 그 은혜를 부여합니다. 영원하다! 아멘! 주님은 여러분 모두가 이 부여함을 풍성하도록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하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반드시 갖춰야 될 풍요로움이에요. 여러분 영혼 속에서 풍요롭게 나타나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날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난 예물, 제사, 어떤 예배도 난 너한테 원치 않는다. 네가 그날에 나를 알기로 한다. 이렇게 주님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리며 사랑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합니까? 이 예수님, 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불안해서 두려워서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자신을 버리지 못합니다. 왜? 인간이고 육체이기 때문에. 주님 여기까지 내가 내어드려도 여기까지 주님을 희생해도 더 이상 내가 희생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께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께 믿음을 보이고 온전히 내어드릴 자가 드문 거예요. 다윗은 말합니다. 네가 경영하지 않은 그 경영 주께 맡기라. 성경은 온전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 뭔지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어설픈 바람 불면 무너질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태풍이 몰아쳐도 엄청난 유혹이 와도 견고히 서 있을 그 믿음의 터 위에 여러분들을 굳게 세우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터 위에요? 예수님의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 믿음은 반석이야. 영원히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 믿음은 우리가 영원토록 세토록 하나님에 대해서 변할 수 없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님이 그 터 위에 우리를 세우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실체되도록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도록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끔 성경에 여자라고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남자, 여자, 이스라엘 사람처럼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대초의 말씀은 바로 시요. 그 시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자입니다. 모든 거에 시작될 근원의 시예요. 그게 시가 남자입니다. 그 남자 통해서 있는 자가 그 남자로 말미암아 있어 그 남자로 말미암아 세상에 씨를 뿌린다면 잘 보세요. 모든 것은 여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용어로는 바로 모든 것을 여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지구도 여자고 이스라엘도 모든 것도 여자고 남자나 여자나 여러분들이나 그분으로 말미암아 해산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씨를 뿌려지기 때문에 바로 여자라고 표현되는 거예요. 성경적 영적으로만 분별해야지만 그걸 알 수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분배된 것처럼 세상에서도 남자가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여자가 해산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결국은 남자가 아니면 절대 여러분들은 그것을 해산하거나 뿌릴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지니지 않아요. 그걸 여자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여자라는 개념을 알게 해서 성경적 여자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2절을 얘기하면서 여러분들로 이렇게 예수님처럼 여러분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표현합니다. 이 사랑을 행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 사랑을 행하게 할 때 행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그러한 거짓됨으로부터 속지 말고 주의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며 권고합니다. 이것이 진정 주님께 너희가 드릴 산 예배고 산 예물인 것을 사도 바울은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아멘.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랑을 가치없이 보지만 지금 말한 이 사랑을 잘 보세요. 그 존재와 하나님과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변절될 수 없는 진짜 불타오르는 사랑이에요. 만물 중에서 어떤 것도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명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나 사망이나 어떤 것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사랑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 속에 있는 자는요, 다른 사람들 대할 때 그 사랑이 변하겠어요? 안 변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은 더 안 변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사랑에 대해서 변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 대해서 사랑이 변한다면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단절된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진 거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변해도 그 사랑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 속에 있는 그들은 절대 안 변합니다.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근원을 떠나지 않습니다. 자신을 변하게 할 곳은 이 세상은 그분의 영원함으로부터 생명으로부터 벗어나서 변화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를 변화되게 하는 것을 그들은 택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그 근원을 떠나지 않아요. 나의 모든 충만함과 나의 모든 행사와 나의 호흡과 내가 행할 모든 근원이 그분께 있기 때문에. 6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사람들은 진실처럼 다가오고 모든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렇게 믿고 예수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는 모든 말을 전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누구든지. 사랑을 쫓는 자는요, 누가 와서 속이지도 못해요. 왜? 씨알도 안 먹힐 거 알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어떤 유익을 쫓지 않고 자신을 위한 어떤 소유도 취하지 않고 주님만을 위해서 희생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드린 자예요. 자신을 내어드린 자의 결과는 자신이 죽을 때까지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습니다. 그걸 소유할 시간도 없어요. 오히려 너무 허비해서 방금 말처럼 빈궁해지고 가난해지고 헐벗은 자가 되었어요. 이건 뭐예요?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모든 걸 다 팔아 나눠주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한 증거입니다. 다 나눠주고도 그는 자기의 온몸도 나눠주려고 해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받은 자는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참 사람들은요, 자기 몸에 나누지 않을 것은 지니지 않습니다. 영광!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삶 자체가 다 하나님의 증거가 됩니다. 이것이 진짜 사람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여호와를 위한 희생제물이요, 여호와의 제단에 올려져 주님이 기뻐하는 자요, 주님께서 맡기 좋아하는 향입니다. 주님이 그 존재에
냄새를 맡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건 나의 기뻐하는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 독생자 향이 아니냐.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향취를 지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죽도록 충성하겠나이다. 아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것보다 아름다운 건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주님 사랑하는 걸 보고 좋아하다가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변화된 모습 보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 보고 실망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소홀하다 보니까 그들은 그러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을 많이 해놓고 사람들이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그 사람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나오면 그건 수치받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수치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떠나지 말고 그분의 사랑에 식지 않아야지만 여러분이 어디 가든지 어느 곳에 서든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다가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당한다면 그 부끄러움은 무슨 부끄러움입니까? 나의 영광이지. 그것은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 할렐루야! 영광이로다!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일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한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진정한 사랑을 하고자 하는 자들은요, 헛된 말에 속지 않아요. 황금을 갖다준다 해도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를 믿고 따르는데 오히려 해방하고 나를 또 더디가게 하고 뒤로 물러가게 할 해가 될 행위인 걸 압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고자 하는 자는, 주만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그 모든 걸 버리고 그 모든 걸 잃을지라도 주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상 것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더럽히지 않습니다. 그들이 바로 진정 주님만을 위한 신부들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그분을 사랑해야 될 진짜 모습이에요. 그분을 사랑하면, 진실로 사랑하면, 온몸을 다해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서 수치 안 당합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행복하고, 오히려 그 행복 속에서 누리다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으면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부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곳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마라. 너는 어둠에 참여하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날처럼 너희가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 보아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주님을 떠나, 그 사랑을 떠나 그 진리에서 행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도리어 책망하라. 할렐루야. 아멘. 도리어 책망하는 자가 되래요. 그들의 일에 참여도 안 하지만 주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 사랑하면서 자신을 사랑하며 행하는 자들,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기려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들을 너는 엄히 꾸짖고 책망하래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라.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다른 것들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행한다면서 주님이 원하지 않는, 주님이 싫어하는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고 그것을 위해서 움직입니다. 주를 위해서 움직일 자가 그것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앞에 와서는 주를 사랑한대요. 주님을 위해서 자기는 희생하는 거래요. 그러므로 운명의 가운데 행하는 그들의 모습 보세요. 말하기도 더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러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세상으로부터 분리시켜 주 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은 바로 빛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길을 누리고 자세히 보아라. 그 세상으로부터 끄집어내요. 죄가부터 끄집어내요. 이상부터 끄집어내요.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첨단 가운데, 영원한 아름다운 대로 너를 드리기 위해서 너희를 책망하고 있는 말씀을 잘 들어보아라. 거기서 너를 건지고자 책망하여 그 빛을 비추어 너를 끄집어내고 있는 것마다, 나타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를 책망한다는 것은 빛이에요. 세상으로부터 나오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도 세상의 복을 받으며 예수를 믿고도 세상의 부귀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도덕적인 철학만 듣고 그 교훈을 받아 덕의 행실을 행하며 삽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바로 모학 선생이다. 그 아래에 있던 자들아 이제 믿음으로 나와라. 자, 모학 선생 바로 그 철학 속에서 나와 이제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올지어다. 영광! 할렐루야! 자, 우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이들은 그 은혜에 대해서 잠을 자고 있었고 모학 선생 아래에 있는 자들은 다 진리에 대해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제 아래에 있으므로 죽은 자들입니다. 너는 이제 그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 잠을 깨워. 이 빛에 행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는 그분의 영광의 얼굴이요 영광의 빛입니다. 이 빛에 대해서 잠을 자고 모학 선생 안에서 철학적인 덕의 행실 속에서 살아왔던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세상부터 이기고 이 세상부터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켜 이 세상을 이기고 앞으로 영원히 있게 할 본질이 아닙니다.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본질에 깨어나라. 이 세상을 이긴 빛, 썩지 않는 빛, 영원토록 세월토록 있을 빛, 변함이 없는 빛. 이제 그 빛이 너에게 비추니 잠자는 네 영혼을 그 빛에 향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영혼을 깨우쳐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시라 하느니라. 아멘.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16절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건 바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예요. 여러분이 어떤 시대에 어떤 세대에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세대에 살고 있던 여러분들은 그 세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그 종들을 본을 삼고 우리의 대장이신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 되는 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지금도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를 제 가운데 산다 제 가운데 짓게 할 제약이 만연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 깨닫지 못한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주님이 왜 그러신지를,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고 말씀이 무엇을 원하고 있고 말씀이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는 무엇인지 네가 이해할지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서신 보면 우물물이 많이 나옵니다. 땅을 파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 은혜의 물을 많이 얘기해요. 그 물을 떠먹을 때 여러분들이 취할 행실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2000년 전 오셔서 말씀하실 때 참 사람들 말들 많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안다는 자들이 예수님한테 얼마나 말대꾸하고 말이 많고 탈 많고 예수님을 시험하는지 잘 보세요. 그들의 모습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은혜로서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은혜를 몰라요. 그들처럼 그 행사를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있게 할 생명의 말씀을 주는데 그 물에서 물을 길어 올려 그 은혜의 물을, 생명의 물을 주는데 그들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시험하고 그분을 대항하고 그분을 해하기까지 준비했습니다. 그 물을 마실 때 여러분이 취해야 될 모습이 뭔지 아세요? 침묵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리도 내지 않는 겁니다. 침묵하고 조용히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발도 어떤 대항도 반항심도 따지는 것도 없이 들은 그대로 그 은혜에 대해서 잠잠히 있고 그 은혜에 대해서 잠잠하고 오직
그 은혜에 대해서 묵상하며 침묵하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헤아리려고 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믿는 자로서 그 은혜 말씀을 들을 때 취해야 될 진실된 행동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취할 행동들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은 자들은 예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을 때 잠잠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 은혜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것 외에는, 이해하려고 하는 것 외에는 거기다 대응하고 따질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에 이렇다 저렇다 갔다 붙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번잡하고 혼잡한 곳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이 종한테 시켜서 바로 리브가가 오려고 하지 않다면 어떻게 하리까? 그 아들을 당신이 나왔던 곳으로 들어가려니까 그 번잡함 속으로 그게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걸 이해하고 알게 하려고 하지 마라. 잠잠한 속에서 침묵 속에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알려고 그러고 그 은혜 따라 살려고 은혜의 물기를 끌어올리는 바로 그가 주님의 신부다. 이것이 진리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이 은혜의 말씀 받을 때 취할 행실들이에요. 잠잠해야 됩니다.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그분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그분이 무엇을 뜻하는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유가 뭔지, 그 말씀이 무엇을 행하려고 하는지 잠잠하게 침묵을 지키며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고 그러고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취할 행동이 나옵니다. 그분을 위해서. 오늘날 이러한 신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는 것은 뭐 소주 그런 게 아니에요. 네 자신의 유익을 위한 그 곳에 술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의 영혼이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취해 있는 그런 그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오직 너는 성령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은혜 받은 이 사람이 세상에 나갑니다. 그리고 다시 교회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아이를 봅니다. 네가 왜 술 취해 있냐? 방탕함으로. 그래서 방탕하다는 표현법을 잘 보세요. 그다음 은혜 받아놓고 세상 나가서 세상 거에 취했어요. 탐욕과 욕심과 자기 애착과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복과 즐거움을 세상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술 취한 거예요. 세상을 떠나야 될 자가 진리를 쫓아야 될 자가 세상에 대해서 취해 있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자신 즐거움에 대해서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 취한 자가 돌아와서 보니 술 취함으로 그 영혼은 진리 따라 행할 수 없는 뒤로 물러간 방탕한 영혼 상태예요. 은혜의 말씀 받은 너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데. 아멘.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것은 바로 뭐입니까? 남편하고 아내의 얘기를 비유를 들어서 주님은 교회와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교회의 남편이고 교회는 그 남편의 아내예요.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내어준 같이 아내한테 또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지켜야 될 사랑의 본분이에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는 겁니다. 이는 물로 씻어 그 은혜로 자신의 영혼을 사랑으로 녹이면서 씻어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고 깨끗게 하사 주님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이 말은 뭐예요? 26절은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준 같이 너럼도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 속에 행하래. 주님이 자신을 내어준 그것이 무엇이냐?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는 게 바로 주님이 여러분한테 자신을 내어줘 자신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주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사
그럼 뭐야? 말씀은 그분 자신이에요. 자신을 내어주어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고 여러분들을 온전케 할 거래요. 그러므로 남편들아, 너도 네 아내를 깨끗이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저 안에 쓰게 하려고 너희도 그렇게 네 자신을 모든 걸 내어주고, 네 자신도 버리고 네 자신을 내어주며 그들을 살리고, 내 아내를 살리고자 사랑할 수 있도록 너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정결한 법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는데, 이렇게 주님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티나 주름 잡힌 거나 그런 거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고, 그 자신을 내어준다는 건 뭐예요? 그 영혼이 주님을 구한 자예요. 주님을 구하였더니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래. 그랬더니 주님이 그 교회를, 그 몸된 성전을 세우사,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우사,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은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하네요. 그리고 그 영광은 나타난 바 되었고, 그 영혼은 그 모든 걸 주신 주님께 그 영광을 돌려드리네요. 아멘. 31절. 그러므로 이러한 은혜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그랬어요. 다음 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주님과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성경적 비밀이 크다는 것이 이겁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부모를 떠나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을 이루듯이 이 비밀이 크대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룬다는 게 비밀이 크다고? 이 비밀이 뭔데? 여러분, 이쪽 남편이 부모를 떠나야지만 여자랑 결혼할 수 있잖아요. 여자는 또 그 부모를 떠나 결혼할 수 있잖아. 이게 큰 비밀이에요. 이 둘이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는 이 비밀이 큰데, 어떤 비밀이냐? 이 비밀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여러분의 구원자 예수와 여러분이 하나 이룰 거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날이에요. 새 예루살렘은 뭐가 새 예루살렘입니까? 하나님에서 예수님이 있듯이 알파 오메가 예수님이 있어 있는 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거할 성전, 즉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병쾌하고 나니, 예수님의 몸처럼 병쾌하고 나니 예수님의 영광만, 그분이 행하신만 다 나타나네. 그 은혜 속에서 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이 내게 주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게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신령한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통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부여해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만을 위한 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이다.